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질문을 하셨어요.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시고,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소견대로 주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려고 나름대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의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완벽주의 부모님 밑에서 살다 보니까 이거 안 한다라고 하는 옥의 티를 발견하고 그거 갖고 2%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겨운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확실하게 하는, 뭔가 최선을 다하는, 될 것만 도전을 하는, 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은 도전 자체를 아예 안 해서 실패를 안 하는, 지혜롭지요? 반대로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한번 실패를 경험하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서 다시 회복하는 게 어려워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인생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몇 번이나 있을까요?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를 배울 때 몇 번 넘어지는가요? 인라인 스케이트 아니면 스케이트 그런 걸 탈 때 몇 번 넘어지던가요? 몇 번 넘어지셨어요? 잘 타는 사람들 몇 번 넘어지던가요? 한 번도 안 넘어지죠? 온몸이 멍투성이죠.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수를 두려워하면 그 영역 가운데 도전도 어렵고요. 그 영역을 성공하기도 어렵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들어보면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나는 99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99번 되지 않는 방법을 배웠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낙오자다, 실패자다가 아니에요. 나는 안 되는 방법 99가지를 배운 거예요. 와, 대단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성경에서 봐도요, 엘리야, 와, 불을 내려라, 불을 내리는 그러한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한 엘리야도 언제까지 기도해요? 그렇죠, 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될 때까지 기도한 게 아니에요. 될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무한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이거 내 욕심이나 내 정욕을 따라서 구한 내 기도 제목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견고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 자체가 뭐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렇죠, 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 근본 뿌리는 뭐에 근거한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될 때까지 한다는 거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안 이루어져요. 왜 안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 받았지요? 바로 응답 받았어요? 아니면 오랜 시간의 기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25년 동안 계속 슬퍼하다가 아들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 그냥 얼마나 행복했어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너무 행복했지요? 그런데 그 기쁨이 평생 가면 얼마나 좋아요. 에셀이 엄마 라임이랑 에셀이 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렇죠? 태어나니까 항상 기쁘죠? 항상 감사가 넘치죠? 짜증이 안 나죠? 아이하고 안 싸우죠? 아이가 항상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가냐는 거예요. 그 기쁨이. 감사가 얼마나 가냐는 거예요. 그 잠깐의 감사가 있고 주시기 전까지의 그 돌파하는 그 기도의 임계점을 뚫고 그렇게 기도해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 기다리는 그 기도 시간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낙담이 되고 힘겨운 그러한 시간, 슬펐을 수도 있고 힘겨운 그러한 정말 피말리는 어떤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수 있었고 잠깐의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현실 가운데 이래저래 힘겨운 그러한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이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이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이때는 정말 낙심 가운데 낙담 가운데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을 것이고 또 이때는 감사함으로 그냥 저절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순간은 현실 가운데 이것을 누리면서 가야 되는 숙제가 현실적인 숙제가 있는 것이고 요 잠깐의 기쁨이 있고 나머지는 씨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찾으셨죠? 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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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고 응답이 이루어져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응답 가운데서 이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뜻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상황과 현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응답이 이루어져도 감사, 응답이 안 이루어져도 감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감사. 그러니까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감사가 안 나와요?
그렇죠. 내 뜻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내 뜻은 언제예요? 지금 당장 이삭을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언제예요? 25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내 뜻과 내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하면서 내 뜻을 계속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 간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뭔가 내 양심 가운데 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죄지는 거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악하고 독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뭔가를 한 것 같지도 않고 나름대로 그냥 섬기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성장의 깊이나 넓이나 폭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깊이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온실 속에서는 내가 잘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온실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악하고 독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힘들었어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때문에. 왜 마음이 어려웠어요? 내 위에 있는 불의한 권위자 때문에. 또 지금 마음을 왜 못 지켜요? 자식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동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렵고 힘겨움들이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때때로는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믿음 생활 이쁘게 그냥 알콩달콩 하고 있잖아요. 예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온실 속의 화초를 이거를 왜 벗기시려고 하실까요? 오늘 찬양에 보면은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할렐루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을 봅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릅니다. 왜 이러한 힘겨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왜 그럴까? 왜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처럼, 나를 왜 이러한 험난한 상황 가운데로 밀어붙이시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찬양 보니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뭘 어쩌자는 거예요?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예, 할렐루야, 주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아멘. 나에게 허락하신 뭘 통해? 시련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실까? 나 왕년에는 잘 나갔는데 이 사람 만나기 전까지는 나 괜찮았는데 지금도 이 사람만 아니면 나 괜찮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렐루야, 너무 기뻐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실까? 여러분, 지금 본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본 거하고 지금 이제 예비 신랑, 예비 신부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때요? 나 나름대로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어떻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왜 혀를 차면서 그냥 웃지요? 해줄 만에 좀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저런 아픔과 힘겨움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의한 권위자를 허락하셨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도 바른 태도로 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앞뒤로 그냥 샌드위치처럼 막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참 쉽지 않다. 그 불의한 권위자가 너무 아프고 힘겹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이러한 아픔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눈물 글썽글썽 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되게 여리고 연약한 그러한 유리그릇 같은 그러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요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예쁘게 옹기종기하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내 그릇이 요만한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나의 그릇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그릇을 넓혀주시는데 사용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나가는 행인 1, 2가 내 마음을 아프게 별로 할 수가 없어요.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그러한 가족들이 배신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아넘겼잖아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처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권위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폭우가 막 쏟아져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래도 그 폭우 이면에 뭐가 있어요? 해가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먹구름이 가득해가지고 태양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태양은 그 자리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비가 필요하지요. 해가 필요하지요. 구름이 필요하지요. 바람이 필요해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폭우 필요 없고 바람도 필요 없고 비도 필요 없어요. 해도 너무 쨍쨍하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단단하게 곡식이 알차게 익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약한 질그릇인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그릇으로 주 앞에 내어드리려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해야 이거를 놓게 되어져요.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산다면 이 땅에 소망을 갖겠지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 강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못하고 그 말씀만 말쟁이로 말만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인생이 어떤가? 그냥 책상 위에서 펜대만 굴리고 있는 그런 성경 공부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반대로요,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치열한 대가 지불을 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그것을 살기 위해 목숨 걸고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역행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 오늘 하나
그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이 말씀 하나가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혔다면,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혔다면 이게 레마의 말씀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쉽죠. 기뻐하세요. 왜 안 기뻐해? 예. 인상 쓰지 말고 기뻐하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아멘. 예. 말하기는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사세요. 말하긴 쉬워요. 하세요. 말하긴 쉬워요. 남편 감사하세요. 말하긴 쉬워요. 예.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 아무나 그냥 주님 안에 그냥 괜찮다 하면 그냥 결혼하세요. 말하기 쉬워요. 괜찮아 그냥. 부흥이 어디에 있다? 가정 안에 있다. 많이 나세요. 입양도 많이 하고 많이 낳고 최소한 5명 이상은 낳아보세요. 말은 얼마나 쉬워요. 2명 갖고 애세리 엄마 만족하지 마세요. 많이 나세요. 뭐 이게 말은 얼마나 쉬워. 남의 속도 모르고 그쵸? 말은 쉬워요. 시키는 건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면 말이 쉽게 안 나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지혜로운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살아내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못 전하겠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거를 내가 못했어요.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바꿨어요. 네. 그럼 저는 참 슬퍼요. 다음번에 다시 도전해보리라 이러면서 마음에 다짐을 하는데 또 못하면 자괴감에 빠지고 주님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아직은 그걸 못 먹으니까 못 전하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막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전하고 싶은데 부담감은 주시는데 내가 못하겠는 거예요. 이제 말이 쉽게 안 나와요.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쉽게 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그러나 반대로요,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는 이건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뭐 이런저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은, 그러니까 햇병아리였을 때는요, 20대 때 60대의 목사님 사모님들을 상담을 했으니 20대가 이제 새파란 어린 새색시가 상담을 했으니 뭐라고 했겠어요? 맞는 말 했는데 왜 힘들어하세요? 하나님 뜻인데 그대로 해야지요. 아주 이렇게 따박따박 했는데, 근데 지금은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형제님 뭐 오늘도 간증을 했는데, 주님, 보통은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고 남편이 막가파로 살면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남편을 내조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아내인지 남편인지 헷갈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내가 그냥 요 바운더리 안에서만 감사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소원이지 않을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남편인지 그 가치만 알아줘도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까. 예. 근데 우리 형제님한테 아내를 사랑하세요, 이게 쉽게 나올까요? 안 나와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옛날 20대 같으면 형제님한테 아내 미워하면 지옥! 아내 사랑해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용서하고 가야죠. 뭐 이러면서 쉽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제가 쉽게 얘기를 못 해요. 여기가 애리고 아파. 애리고 아프면서 형제님이 나름대로 지금 몸부림치면서 그 아내를 끌어안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냥 끌어안고 버티는 것만도, 그러니까 난로를 끌어안는 것 같은 타오르는 그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게 그냥 보여지니까 그 이상 뭘 더 하라고 말하기가 제가 마음이 아파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안 쳐다봐요.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그러니까 아까 형제님이 그 간증을 했어요. 이런 아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 아파요 라고 하소연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내를 사랑하느냐? 네, 뭐라고 했죠? 네, 너는 너의 아내 사랑하는 것이 1도 없다. 너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은커녕 지금 품어왔는 날로 이것 같아 버티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주님 너무 아파요 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다라는 깨달음을 주시면서 회개형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곡을 하고, 그리고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이제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람이 얘기했다면 네가 개맛을 알아? 라고 뭐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 깨달음을 주셨고, 내가 거기서 꼬꾸라져서 회개형 가운데 주님 맞습니다. 나는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꼬꾸라지고 이제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간증을 들을 때 숙연해지죠.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졌다라고 하면서 아까 그런 간증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도 인생 가운데 가장 아팠던 사건이 뭐였을 것 같아요? 남편 사건이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아팠던 그 남편 사건, 그걸로 대가지불을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인생의 바닥을 치는데 그걸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 그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셨을까? 우리 자매님도 남편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 만났죠? 만약에 그 나쁜 남편이 그렇게 나쁜 짓 안 했으면 예수님 만나기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바닥을 치는 거죠. 바닥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러한 시련을 주님께서 허락하실까? 아직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여러분들은 아직 인생을 말할 상황이 아니랍니다. 숙연해져요. 숙연해져. 자, 결혼 전의 인생은 알 속에 있는 달걀. 결혼 후의 인생은 이제 햇병아리로 태어나면서 주님 앞에 제대로 나의 이 빛이 발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빚어주시는데 그 빚어주심이 없으면 나는 이 자아가요 안 깨져요. 요셉 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아 너가 형제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먼저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앞서서 준비하는 구원의 큰 계획을 너를 향해서 내가 갖고 있는데 네가 감당해 줄 수 있겠니? 좀 아플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이 상황을 물어보셨다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 저는 이대로 만족합니다. 그냥 깍쟁이같이 색동저고리 그냥 있고 그냥 부모님 사랑 받으면서 요대로 만족하고 살고 싶어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 유학 생활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유학도 좋지만 어디서 유학 생활해요? 노예로.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 떠나서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좋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저의 계획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좀 알아보시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형제님한테 만약에
예, 요새처럼 한번 유학생활 해볼까? 라고 북한에 한번 가볼까? 라고 한다면 어머니 아버지 한번 보내볼까요? 라고 한다면 우리 자식 없습니다 하고 어디가 숨겨놓겠죠.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그 누가.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이 깨져야 돼요. 요셉이 총리라고 하는 그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요 그릇 갖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그릇이 단단하게 빚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을 품어 안아요. 그쵸? 형제님도 품어 안아요. 품어 안잖아요. 그래서 내가 형제님한테 형제님은 그릇이 참 넓어요. 못 품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형제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아내 품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래요. 예, 아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은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매일같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님은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아내한테 감사해야 돼요. 네, 감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연단의 과정이 요때는 있고 요때는 없고 요때는 있고 이때는 좀 살만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이 기도가 달라졌어요. 본당에 왔는데 기도 소리가 좀 단단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지 하고 딱 봤는데 자매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환경과 조건이 연단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단단하게 빚으시고 계신다.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자매님이 기도했을까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그래도 아무리 소리치라고 그래도 아무리 하라고 해도 자매님 죽어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하라고 안 해도 알아서 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처리 안 하면 뚫어지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이 이렇게 몰아가야, 그래야 이게 뭐가 나와요? 진심으로 진액이 나오잖아요. 기도가 나오잖아요. 주여라고 외쳐도 그 주여가 어떻게 나와요? 간절함으로 나오잖아요. 이 밑바닥부터 나오는 이 간절함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 못하던 분이 이제는 기도가 단단해졌어요. 기도가 단단해졌어요. 지금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문제가 쉽게 안 해결되면 어떻게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 단단하게 자라간다.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나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께서 응답을 좀 잘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카페 이제 인수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왜 그 다음 스텝이 안 밟아질까? 우린 교회 자리가 지금 현재 필요한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양아치들의 소굴이다. 깡패 소굴이다. 그런 얘기가 지금 오고 있고 뭐 컵 하나 훔쳐가려고 막 이렇게 하고 뭔가를 어떤 물건을 하기 위해서 문을 부시고 들어오기도 하고 와 거기는 상상 밖의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이게 뭘까요? 내가 우리가 도곡동에서 여기로 오기 전에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호랑이 굴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호랑이를 잡으러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형제님 보고 미리 좀 잡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영적 전쟁을 하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곳이 지금 크리스찬 그러한 영어 학원이 들어와가지고 영적 기류가 확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떠나갈 때가 이제 되어졌잖아요. 여기가 이제는 영적 기류가 많이 바뀌고 땅값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땅값이 올라가요. 왜 그래요? 축복이 임해요.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곳은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난의 영이 있고 음란하고요, 더럽고요, 아주 뭐 여러 가지 힘겨운 어떤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영적 기류가 좀 많이 바뀌면서 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가는데, 저쪽은 또 이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쪽도 우리가 접수해서, 그래서 또 그 지역의 영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또 승리의 깃발, 거룩의 깃발,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또 사명을 감당하고자 파송받고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카페 자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쪽으로 교회 자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교회 자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뭘까 하는데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뭡니까? 이제 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 음녀의 영하고 싸우다가 이제는 무당의 영하고 싸우다가 뭐 이런 별의별 거하고 지금 다 싸우는데 주님 참 다양한 것을 경험시켜 주시네요. 이게 뭘까요? 주님 굳이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어딜까요? 예, 가난한 것, 버려진 것, 밑바닥 인생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 부자 동네잖아요. 부자 동네에서 건빵 줘도요 잘 안 받고 뭔가 이렇게 줘도 그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그거 뭐 목숨 걸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는요, 문푸시고 그리고 컵 하나를 훔치겠다고 하는 그 동네에 갔는데 우리가 전도 물품으로 뭔가를 하나 준다 그러면 뭐가 돌아갈까요? 눈이 휘둥그레 돌아가지 않을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는 아무도 믿지 마세요 라고 하는, 여기 사람들 너무 삭막하고 여기가 너무 메말라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16년 전에 경매로 아주 헝값에 깡패들이 이렇게 접수하려고 치열한 전쟁이 있었었나 봐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 또 이거 조직세계 우리를 또 파송하시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배고파하는 그 영혼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아지트로 그 카페를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사명 감당하겠다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바람이 부는 것은 하나님 집안에 바람이 부는 거고, 이제는 여기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하나님 집 밖에 바람이 불면서 예비된 영혼들, 주님께 돌아올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출소할 것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인데, 그 건물에 있는 그 사람들이 첫 대상자들,
이겠구나. 그들은 축복받은 영혼들이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별의별 사람들을 다 경험하면서 사람 대하는 법, 그리고 관계하는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배웠잖아요. 웬만한 사람 뭐 다 거기서 거기고, 그리고 선물 주면서 뭔가 따뜻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의 완고하고 완악하고 딱딱했던 그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녹아지는 거죠. 아, 주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시겠구나. 우리를 그 사랑이 필요한 그곳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맛보라고 우리를 그곳 가운데 파송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현재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이 되어드리고 주님의 눈이 되어드리는 그렇게 쓰임받을 사람들, 우리가 원하는 대상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주님이 가라 하는 그곳 가운데 마다할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주님께서 가라라고 한다면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과 겸손으로 섬김으로 거두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라고요. 그 아픔이 많은 사람들, 그 돈 하나 갖고 치열하게 서로가 왼수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앙숙이 많더라고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녹아지면 우리한테는 따뜻하고 좋은 사람과의 관계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누가 알아요? 그들이 우리 편에 서서 더 악한 자들을 물리쳐 줄지. 그건 모를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그곳이 최상이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 현재 더 가난하게, 더 바닥으로, 더 낮추면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것과 우리가 맞춰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주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좀 이런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벌써 220평을 놓고 기도한다. 210평인가요? 그걸 놓고 좀 기도한다. 100평? 그것도 아니고 210평? 그걸 놓고 기도해야지.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데 100평이나 210평을 하려면 이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기도로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뚫어야죠. 기도해야죠. 그렇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근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내가 하하하하 어이가 없어서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당황스러워서 기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또 참 어렵다. 뭐 하나 허락받으려도 이게 머리가 너무 많고 사람들이 제각각이니까 이게 단합이 잘 안 되니까 뭐 하나 추진하려도 한 2, 3일은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다. 참 쉽지 않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여기가 막히니까 다른 길로 또 길을 열어주셔서 또 다른 교회 집사님이 또 우리를 또 마음을 쏟아서 또 섬겨주시는
어떠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또 새로운 기회가 또 열리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제대로 된 창고에다가 제대로 쌓으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허락을 받아서 어떻게든 이렇게 해보리라 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했는데 하나님은 더 편하고 더 수월한 방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계속 아뢰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뭐하고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이제 시간은 다급해져 오는데, 그런데 길은 안 열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 가난해지더라고요. 가난해지고 주 앞에 더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한나가 하나님께서 바로 아이를 주셨다면 그 아이를 서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가난해지는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선하겠습니다 라고 올려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만약에 바로 응답을 받았고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바로 했다면 깡패 소굴이다 그러면 제가 주님 거기는 좀 아닌 것 같네요. 주님 다른 것을 좀 알아보면 좋겠네요.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빼도 박도 못하게 거기를 딱 하나님께서 아지트로 주셨고, 그리고 이제서 이런 거를 스물스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뭐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품어 안아라.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음을 좀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버려진 자들, 소외된 자들, 어디 가서 어떻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버려진 자들, 그러한 자들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함께 와서 다윗의 300용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갔잖아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부유하고 환경이 부유하고 인품이 좀 되어지고 좀 괜찮은 그러한 사람들을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사람들, 버려진 자들, 소외된 자들, 상처받은 자들, 나의 가치를 짓밟아서 고통받고 학대받은 그러한 자들, 인생의 막장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사로 뭔가 또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둘 준비를 하시면 좋아요.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면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던가. 예, 아멘! 신났어요, 우리 형제님? 예, 좋네. 좋지요? 아주 좋지요? 예. 형씨, 내가 왕년에 말이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돼. 그러니까 대화가 되어지고 코드가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궁궐 속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코드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다양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요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저 상황에는 저러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안 했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다 소중하고 다 존귀하다. 그러니까 형제님 역할이 클 것 같고 형제님들의 역할이 좀 클 것 같고 또 형제님도 마찬가지고 형제님도 안 도망가실 건가요? 아니면 한번 껴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실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실 건가요? 네, 나중에 한번 보시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힘겨운 그런 사람들 또 이때를 위함이 아니던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균제도 세상에서 그만 좀 놀아라 막 이렇게 했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니던가, 또 화려하게 또 활개를 펼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예. 또 이제 대기죠. 같이 뭔가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이 열 손가락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다 귀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엄지만 최고다 이러고 이 새끼 손가락은 별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 발가락도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발톱도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필요해요. 머리카락도 다 필요해요. 네,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소중하구나.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쥐어짜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판단 정지 안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저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저절로 되어지더라고요. 저절로 돼요. 그렇죠? 자매님도 그렇죠. 물을 만한 물고기처럼 얼마나 또 그렇게 활짝 폈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각자 자기의 옷과 자기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맡으면요, 그러니까 날개를 펼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독불장군이 없다. 혼자서 대단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버려진 자, 소외된 자, 상처받은 자, 찢기고 아파하는 그런 고통받는 자들, 그러한 자들, 연약한 자들, 유약한 자들, 그러한 낙오자들, 그러한 자들을 다윗과 함께 붙여서 왕의 훈련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용사로서 그러한 자들이 단단하게 연단받고 그렇게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서? 시련과 고통과 연단의 포장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픔과 고통, 참 쉽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자매님은 지금 현재 싱글로는 나름대로의 연단, 나름 받았어요. 이제 결혼하고 제 2차에 어떠한 하나님의 다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하고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행복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부부와 불행한 가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소통. 문제 해결 방법이 달라요. 문제 해결 방법이 달라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좋을 때는 좋죠.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뭐가 나와요? 우리 인생 밑바닥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옳고 너가 틀렸다라고 서로가 주장이 맞닿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다툼이 그래서 다투어지잖아요. 다툼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문제와 다툼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 문제 해결했다고 다른 문제 또 없을까요? 아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문제나 다툼은 계속 있을 거예요. 다양한 것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안에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권위자 밑에 보호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권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스탑, 브레이크 걸어줄 수 있는, 스탑, 브레이크 걸어줄 수 있는 이러한 권위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지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권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요,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듬어져 가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 성장통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가정은요, 완벽한 가정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져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빚어져 가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주님 안에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은혜 받은 자가 유약한 자를 감싸 안으면서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이러한 저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다 그놈이 그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가 다 일리가 있다. 단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매지 말라.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본적인 뭐가 있잖아요. 그냥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하고 맞춰가면 돼요. 여기 가정도 결혼했잖아요.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바닥에 있으니까 뭐만 남았어요?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예, 쑥쑥 올라가면 돼요. 네, 할렐루야. 비행까지 날아가면 돼요. 그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내가 그런 관리를 받고 다듬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축복이요 은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존귀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사람이 반드시 나보다 더 나은 부분이 최소한 한 개 이상이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요, 그거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네, 이런 것들이 있네, 우와 존귀하다, 이런 것들이 있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못 놀아봤어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눈이 땡그레지시는데, 세상에서 못 놀아봤어요. 내가 노는 게 뭐냐, 그 신학교 안에서 잔디가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기타 치면서, 내가 기타 친 거 아니고 그 친구가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몇 명이서 밤새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게. 예, 그리고 교회 안에서 띠리띠리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007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서 놀아봤지, 세상에서 막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안 놀아봐서 놀 줄을 몰라요. 놀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자매한테 세상에서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나 좀 데리고 좀 놀아봐 달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우리 애들 데리고 여기 앞에 공원도 잘 데려가고 여기 뭐 이렇게 좋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요 근처에. 그래서 우리 애들 데리고 가서 재밌게 잘 놀아 주더라고. 와, 신기하다. 그런 거 참 재밌는 것도 많네. 그리고 또 우리 남자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 또 다른 제 동생네가 잘 놀아요 또. 그러면 우리 애들 데리고 잘 놀아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놀았던 건 뭔지 아세요? 사역하면서 놀았어요. 예, 사역하는 게 노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 사역하고 섬기고, 이게 노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같이 홈스쿨 하면서 놀았던 게 뭐냐면 전국 투어하면서
교회 탐방하고 그 지방 언어 배우고 그 교회 탐방해서 그 교회 아이들하고 놀고 예배 드리면서 놀고 이렇게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음식을 접하면서 놀고 이렇게 놀았어요. 그러니까 놀 줄을 몰라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여기 형제님하고 저기 형제님은 세상에서 놀아봐가지고 세상의 지금 현재 흐름과 이런 것들의 감각이 센스가 탁월해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제로라고 한다면 형제님들은 아주 탁월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던가. 네, 카페를 지금 하려면 젊은 층을 잡아야 되는데 세상의 흐름 가운데 탁월한 그 재능을 지금 발휘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네. 탁월해요. 그래서 이때를 위한 재능들 마음껏 발휘하세요. 마음껏 발휘해요. 그리고 그러한 감각들을 요런 애들한테도 좀 가르쳐주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다 존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형제님 봤을 때도 말없이 충성되게 열심히 청소하잖아요. 형제님이 왔다 간 자리는 쓰레기통이 비어져 있어요. 근데 형제님이 오늘 안 왔어요. 그러면 쓰레기통이 흘러 넘쳐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마다 정말 그 가치와 빛을 바라는 것들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형제님 또 이제 그곳에 가면 형제님의 역할이 또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생기고. 그래서 이 대기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두 분은 벌써부터 지금 하고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빛을 발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번에 가면 빛을 발할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놀이터를 다른 차원의 놀이터로 지금 현재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시는가 보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법,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즐거이 순종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제가 그리고 또 2005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방울사님과 저의 사명이 지금 현재는 워밍업, 준비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고, 우리 지금까지 사역했는데요?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준비 기간이라는 거예요. 훈련 기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훈련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때 말씀을 주셨었고, 2005년도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가 천국이 되어지고, 그러면 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가서 거기가 또 천국이 되어지고, 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가서 또 거기가 천국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너희들의 사역은 천국 여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2005년도에. 그 말씀이 뭔지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뭐지? 예, 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가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도곡동에서 거기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그때는 좀 얻어 터지기도 했어요. 힘겨운 싸움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지금 승리 깃발, 바벨론 음녀의 영도 대적하고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또 무당의 영도 대적하고 쫓아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승리 깃발, 거룩의 깃발 여기를 꽂고, 그리고 이제는 그쪽으로 가서 또 이제는 깡패의 영하고 또 싸우는 그것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권세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고, 거기에 또 승리의 깃발, 거룩의 깃발을 꽂으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역할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에 감동을 가지고 그냥 나에게 맡겨진 그것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이거를 이제 좀 다르게 보잖아요. 우리는 급으로 좀 다르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똑같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 나에게 주신 그 감동, 주님께서 주신 그 역할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그 칭찬을 해주실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지극히 작은 것 가운데 충성을 다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 더 맡기리라. 아멘. 이 칭찬을 해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걸 받은 거예요. 처음에 제가 1달란트였어요. 1달란트 받았는데 그것 가운데 최선을 다했더니 주님께서 이 칭찬을 해주시면서 1달란트를 더 맡기셨어요.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1달란트 또 맡기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코람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권위자, 그리고 어려운 환경들, 시련들, 고통, 이러한 상황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무엇을 위하여? 나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없었다면 이 땅 가운데 소망 내려놓기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자매님 남편 사건이 없었다면 이 땅 가운데 소망 내려놓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남편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냥 바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어져 버리고 하늘 소망을 가진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중보의 사명 감당하겠다고 주 앞에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조금 있죠? 저기도 좀 있죠? 예.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때 그냥 내려놨죠.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라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냥 내 목숨을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드려버렸어요. 나는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라고 하면서 극단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냥 나를 그냥 놔버렸어요. 그런데 예, 그것이 나에게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그냥 포기하게끔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취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주님 앞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총의 그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요, 그때 당시에는 아팠어요. 그런데 지금은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또 연단의 과정을 밟았잖아요. 이런저런 환경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는 아팠어요. 근데 지금은 감사가 나와요. 지금은 이런저런 환경과 시련을 통하여서 저를 단단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빚어주신 결과물이 지금 현재 나오니까 좀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의존적이지 않다라고 보시잖아요. 그렇죠? 무슨 의존이야? 반대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도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옛날에 그런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셨으면 제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환경과 조건을 주님께서 그냥 몰아가시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몰아가셨어요. 몰아가셨는데 그러한 것을 그냥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뭘 선택한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아팠지만 그냥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결과물이 지금에서는 그냥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기를 단단하게 빚어주셨으면 이제는 바벨론 음녀의 영도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붙여주시고 무당의 영도 나의 손에 붙여주시고 이제는 하나 더해서 깡패의 영도 나의 손에 붙여주시겠다라고 할 정도로 나를 얼마나 단단하게 주님께서 빚어주셨을까요? 그쵸? 눈물 없이는 못 들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제가 그냥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이러한 시련, 이러한 아픔, 이러한 고통, 이러한 상황, 이러한 환경 그리고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내가 아팠었던 그러한 과거의 이런저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내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더 단단해져 나아갈 수 있는 연단의 과정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대답이 안 나와요.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 제목으로 다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드리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풍성한 통로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 앞에 찬송 드리는 자로 나는 그 어디서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고백하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오늘은 지금 그 하남에 있는 그 건물을 우리가 7층 건물인데요 접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멘. 네, 그래서 그 교회 이전을 놓고도 우리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자, 함께 4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아픔과 고통,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이 상처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천국화폐로 바꿔서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로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